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이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바닷가를 가보면 참 잔잔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왜 바닷가를 찾아갑니까? 뭐 여행을 가면 바닷가를 많이 갑니다. 바닷가를 많이 가서 거기서 잔잔한 바다도 보고 넓은 곳을 보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에게 용기를 주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잔잔한 바닷가가요 어느새 정말 모르게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무서운 바닷가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어려운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바닷가에서 풍랑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이 바닷가에서 이제 풍랑이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때 파도가 많이 치니까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그 잔잔했던 바다가 어느새 하루 만에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갈릴리도 호수잖아요. 갈릴리 바닷가도 호수인데 어떤 의미에서 바다처럼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갈릴리는요 그 동쪽이 협곡이 돼 있고요 그 지대가 그 옆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가 낮아서요 북쪽에 있는 차가운 기류가 이렇게 산 타고 내려오다가 양쪽이 이렇게 굴곡이 졌거든요. 그 골짜기 타고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닷가의 분지처럼 낮은 지형을 만나면서 그 바람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는 지금도요 풍랑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그 잔잔한 그 호수가요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 잔잔한 그 바다가 어느새 풍랑이 휘몰아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요 배가 난파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것이죠. 위기.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는 정말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위태로운 틀. 정말 한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 그 위기에서 위자거든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서 있다. 조금만 밀면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안보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안보의 위기. 정말로 여러분 이런 경우 아마 20년 일평생 살아보시면서 처음 경험하시는 안보의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안보의 위기가 있었어요. 1994년인가요? 그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보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재기했어요. 라면. 우리 집도 사왔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라면 사왔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게 정말로 전쟁 위기가 일어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갔어요. 안보의 위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취업의 위기다라고 합니다. 직장을 들어갔는데 저 몇 학년이세요? 대학교 3학년이요. 아, 취준생 3학년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로 너무나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론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취업 걱정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한번 병원에 가가지고 좀 쉬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닥치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쉬긴 쉬어요. 쉬긴 쉬어.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삶에 위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몸이 약하니까 교회에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부르셔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제가 위기더라고요. 위기. 야,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정말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싸우면요, 그 싸우는 장면을 보고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싸움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싸우지 마, 아빠 싸우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이 또 많은 부부싸움을 보셨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안 싸우리라. 나는 안 싸우리라. 싸웁니다. 싸우게 돼요. 뭐 싸움의 요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참으리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지금부터 먹으셔야 돼요. 내면의 위기가 있습니다. 내면의 위기.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풍랑을 보면서 제일 먼저 왔던 위기가 뭐냐면 내면의 위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현상을 보면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심이 나에게 주어져요. 몇 년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냉동고에 한 사람이 갇혔는데 갇혀서 어떻게 너무 추운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하고 얼어 죽었어요. 3일 뒤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온도는 영상 온도였다는 것이죠. 10도씨가 넘어가는 온도. 근데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사실이죠. 나는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는 것을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밝혀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연구가 또 있죠. 우유하고 커피를 이렇게 두 잔을 놔두고 한 청년들을 한 10명 불러가지고 5명은 우유를 먹이고 5명은 커피를 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잠을 자는데 이제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카페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실험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데 막 뒤척뒤척 하는 거. 커피 먹은 사람이 잠이 왜 딱 커피 먹어가지고 이렇게 잠이 안 와 이러면서 뒤척뒤척 하는 거예요. 또 우유 먹은 한 그룹은 5명은 아주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우유는 너무 잠이 잘 와. 다음 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커피에는요 카페인을 뺐고요. 커피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노 카페인 없어요. 우유에 카페인을 듬뿍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그러죠. 커피를 먹으면 남은 잠이 안 와. 이 개념이 나에게 꽉 잡혀 있으면요 카페인이 하나도 들어도 여러분 진짜 카페인 뺀 커피 먹으면은 잠이 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내가 커피 먹어서 잠이 안 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물론 한의학적으로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알러지가 조금 있어요. 환절기가 되면은 조금 목이 답답하고 그래서 저희 삼촌이 개발한 바이오 유리를 제가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물고 있으면 뭐라도 물고 있으니까 기침을 좀 덜하고 해서. 그런데 이 알러지가 나중에 이렇게 좀 크니까 좀 여러분 알러지 심한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30 되고 40 되면요 좀 나아지더라고요. 알러지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알아 내 체질을. 내가 알러지가 좀 있구나 하면 조심해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 체질을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체했거든요. 엄청 잘 체했어요. 잘 체해가지고 신경만 쓰면은 그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으면 머리가 조금 띵하다 그러면 아예 안 먹어버려요. 안 먹어요. 그게 제 체질이니까.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약간 머리가 띵하고 체했는데 우연찮게 제 손을 눌러보다가 여기도 누르라 그러고 여기도 누르라 그래요. 근데 새끼손가락 옆을 누르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를 딱 눌렀는데 소화가 되는 거예요. 꾸룩꾸룩 하면서 쭉 내려가는. 그때부터 이 새끼손가락 끝을 눌러요. 근데 한의원 가서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연관이 없는 곳이래요 여기가. 근데 저는 누르면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이렇게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요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소화가 안 되잖아요. 체하잖아요. 먹으면 내려가요. 그걸 최근에 발견했어요. 1년 전에. 먹으면 내려가더라고. 방위령 내 고개를 더 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신 체질이 그러신 거죠. 맞아요. 먹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야,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내가 규정짓고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고양이 공포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고양이 공포증. 고양이 공포증이 있는데 이 실험 같은 거 해봐도 고양이 공포증을 없는 사람 이렇게 만져볼 수 있어요. 가리고.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하는 보는 순간 고양이 막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공포다. 어렸을 때 어떤 공포스러운 경험들, 그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 틀을 깨면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공포증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아픔이 됩니까? 그것이 관계입니까? 그것이 어떤 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 상황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공포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려움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정말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닥친 제자들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때로는 위기는요, 나에게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그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마이크가 없으니까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자 하시니까 그 배에 탄 그대로, 예수님이 타신 그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계시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산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결이 배에 치기 시작합니다. 쫙쫙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베드로도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 있었는데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어부입니다. 야, 괜찮아, 이 정도 내가 만났던 거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그런데요, 더 쫙쫙 치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나의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배에. 이야, 이거 심각한 것이죠. 위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한 사람은, 베드로는요, 처음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는요,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두려웠을 수 있어요.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 그냥 돈 계산만 했던 사람, 그 사람은요, 이건 난 엄청난 공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에게 일어나는 위기가요,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위기가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죽으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셨는지는 성경을 유추해 보면은 저번에 말씀 나눴지만 피곤하셔서 주무셨던 거예요.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역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주석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주무셨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배 고물에서, 배 머리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이거는 아무 위기가 아니에요. 배가 들어와도요, 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위기 극복의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나누면, 제가 6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어려웠어요. 집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옷을 제가 사서 입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형의 옷을 물려 입거나 뭐 어디서 어머니께서 이 중고품을 갖고 오시면 제가 그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선생님이 6학년 때 이제 제가 몸이 작아서 그때는 키도 지금보다 더 작고 그래가지고 물론 6학년이니까 더 작았겠죠. 예,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가죽 잠바를 딱 하나 갖고 오시더니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가죽 잠바를 갖고 왔는데 이 가죽 잠바가 너무 좋다. 이렇게 털도 막 달렸어요. 혹시 이 가죽 잠바 입고 싶은 사람 있니? 누가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키 작은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랑 딱 눈이 마주친 거야. 그때 내가 손을 약간 이렇게 들었어요. 막 저요! 이러기에는 좀 부끄럽잖아.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경민이 그래 손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죠. 그래 경민아 손 들어. 그래 경민이가 한번 입어볼까? 그래서 제가 수줍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갔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와 너무 잘 맞는다 박수 하니까 친구들이 진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된 기분이에요. 내가 옷 딱 이렇게 입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야 너 너무 잘 어울린다. 야 너 너무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죽 잠바를 입은 거예요. 네? 얼마나 내가 스스로 뿌듯하든지. 그리고 집에 왔어요. 엄마 나 가죽 잠바 생겼어. 그러니까 와 어떻게 선생님이 주셨어. 그러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제가 떳떳하더라고요. 누가 준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들 박수도 쳐줬고 친구들도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친구들은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손은 들었지만 뭐 그 용기 있다고 선생님 너 용기 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죠. 너 용기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뭐 괜찮았어요. 제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학급 회의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 다 한 2, 3주 지나서 학급 회의 시간에 앉아서 이번 주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 친구가 딱 손을 들더니 우리가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나의 옷을 벗어서 그 친구에게 선물해 주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박수치고 그것을 어려운 친구 있으면 선물해 주기, 옷을 선물해 주기 했어요.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나 옷 선물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어려운 친구인가? 맞아 나 어려운데 60명의 학우 중에 그때 60명이었거든요. 애들이 60명의 학우 중에 이 문장을 보고 요동친 사람은 퀴즈를 냅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1번 60명 2번 30명 3번 3명 4번 신경민. 제 생각엔 저 혼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 친구는요 물론 이게 연상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우리 마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동치는 상황. 저는요 그때 울었어요. 부끄러운 각오라 그랬죠. 울었어요. 우는 거 티 안 내려고 그냥 엎드려서 울었어요. 나는 어려운 친구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 이유도 모르고 아무도 이유도 몰라.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 각오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커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커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말을 나는 받아들여요. 그 상황을 나는 받아들여요. 그것이 과거의 아픔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어떤 집안 상황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 살펴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찰랑찰랑 거리는 파도 있어요. 처음에 치는 그냥 파도. 아니 넘실거리는 파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3자의 눈에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요.
위기가 다가올 때 이기는 방법은요, 제3자의 눈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책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오거나 정말로 위기의 상황,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 심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사실 심호흡을 하면 물론 심장도 진정이 되고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인가? 이게 정말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위기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야 나 어제 울었잖아. 너 울었지. 너 왜 울었어? 나 사실 이래 가지고 울었어. 나 쟤 가만 안 둘래. 한때 가서 한테 치고 싶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면 걔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네 말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잘 들어봐. 내가 그랬고 저랬고 이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상황을 사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가 이래가지고 그랬어. 엄마 그래서 다독여 주더라고. 괜찮아. 네가 좋은 옷을 못 입어봐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좋은 옷 하나 사셨어요. 네, 제가 엄마가 좋은 옷 하나 사셨다고요. 파카 이렇게 두꺼운 거.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도 나네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거는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그거를 생각했니?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야. 똑같은 6학년인데도 지나 보니까 맞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니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저 아저씨는 저 예수와 같이 있었어요. 저 아저씨 예수의 제자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내가 두려웠더라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요 그때 바로바로 대처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숨을 내쉴 기회가 있고요. 너무나도 화가 난다. 뭔 말을 하고 싶다. 엄마한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말을 날리고 싶다 하는 순간에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위기가 제자들에게선 큰 도전이었지만 이 뒤에도 제자들에게 많은 위기가 옵니다. 자기들은 뭐 예수님은 병을 다 고쳤는데 나도 병 고쳐 보려다가 안 되는 위기. 예수님의 다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3명만 데리고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힘든 위기, 막 관계 위기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생겨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진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수많은 이 경우를 발견했을 거잖아요. 그 역경을 뚫고 집에 돌아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위기야 이게. 야 괜찮아. 나 믿어. 나 어부잖아. 이게 막 널실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물이 다 차가지고 내려앉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위기가 진짜 삶에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옵니다. 군대에 있는 지체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친구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진을 보냅니다. 그 사진이 뭐였냐면 물집이 잡힌 사진이었어요. 말해. 물집이 잡힌 사진. 그러면서 내가 그걸 딱 봤어요. 속으로 이거 물집인데 이거 그 괜찮다. 야. 근데 물집이 심하게는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사관 전화를 통해서 보냈는데, 근데요 그것도요 그 친구에게는 엄청난 위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가 옵니다. 엄청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다급한 위기가 옵니다. 심각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제자들이 잘한 게 있죠. 뭐였어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의 또 위기의 상황에서 내 힘으로 내가 한숨 쉬어서 이길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생각해서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 있지만,
그 위에 있는 해결 방안은 뭐냐면 내 시각도 아니고요, 제3자의 시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위기 극복의 놀라운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놀라운 위기의 극복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본 시각으로 보면 내 시선도 아니고요, 그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요, 제3자의 시선도 아니에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3자의 시선도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 위기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 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알게 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은요, 이 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깨우는 이 말을 보세요. 38절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깨워요? 누구요? 선생님이요. 영어로는 teacher라고 얘기합니다. 발음 괜찮았던 것 같아. teacher,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Don't you care if we drown? 이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빠져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teacher, teacher. 급박한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제자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하고 너무 위대한 말씀을 하지만 깨우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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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위기이고 사건이지만 그 위기가 주의 주되심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주되심과 온 자연 만물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되심과 놀라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김홍식 집사님 이제 말도 하세요. 여러분, 김홍식 집사님이 처음에 그 일을 겪으셨을 때 정말 70%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나누지 않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되심의 놀라운 사건이 되고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빛과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파도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 역경과 고난과 파도가 나에게 준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 내가 더 한 걸음 다가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위기였고 고난이었던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저번 주에 위기는요, 리더를 발굴하는 놀라운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 감춰져 있는 진주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룹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뉴스송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 시기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이제 주님으로 나도 만족합니다. 이 놀라운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은 나의 선생님이 아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바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라는 시점으로 한번 보세요. 선생님 딱 깨웠더니 선생님이 얘들아 뭘 무서워하냐? 내가 가르쳤잖아. 평안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꾸짖으셔야 되는데 딱 보더니 바람아! 너 나쁜 바람아! 뭐 꾸짖으셨으니까 예. 제자들이 뭐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럴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내면의 폭풍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너에게 일어나는 이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왜? 주님은 창조주의 아버지와 한 분이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는 거, 바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 바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 바다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어져 버려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주변만을 바라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창조주 되시며 놀라운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지금 나의 모습만 바라봐요. 우리 가정만 바라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와 나는 이렇게 원서를 도대체 몇 번 넣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이 벽까지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위대하심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시점과 온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보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좀 더 스토리를 얘기해 드린다면 거기에 주인공이 리 아닙니까? 리가 이 기자죠. 이 기자가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쓴 위기가 온 거예요. 삶에 무슨 위기가 왔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리에게 일어난 일은 위기가 아닙니다. 왜요? 복음을 알아가는 상황인데 뭐가 위기였냐. 자기 딸이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게 목에 뭐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구해줬잖아요. 근데 구해준 사람이 바로 간호사였어요. 그 간호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랑 아내랑 친해진 겁니다.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리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어요. 왜? 무신론자니까. 나는 이론만 믿고 현실만 믿는데 이게 뭔가 신앙이 나에게 삶에 들어오고 믿음의 가치가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내와 싸우기 시작하고 딸한테 너무 잘해주던 그 딸한테 욕하기 시작하고 뭘 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였어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위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무슨 시선으로 봐요? 성령 충만의 시선으로 이미 보고 있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믿고. 너무나도 좋은 스토리야. 근데 리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만 보자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찾아다니죠. 예수님 아닌 증거들을. 야 이건 부활은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게 사본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본들이 하나하나 잘못된 걸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기절하셨다가 살아나는 걸 거야.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서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기사를 다 모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이 얘기를 했지? 이 사람은 왜 이게 사실이라고 했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Love. The only way to truth is through facts. The entire Christian faith hinges on the resurrection of Jesus. If it didn't happen, it's a house of cards. You just have to show that Jesus died and was seen after. How can we be sure of the reliability of those manuscripts? Archaeologists have recovered 5,843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Nothing else in history even comes close.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Yes, Jesus Christ died on that cross. Yeah, tell me what I hope to hear today. It is true. Wouldn't you want to know that? The first recorded account tells us that he was buried in a tomb. The empty tomb is based on evidence. Isn't evidence your church?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t actually see. Any careful historian will see that the core account is consistent, even if a few of the secondary details are to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500 separate people saw Jesus at the same time. That would be an even bigger miracle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e disciples reported what People actually with happened. zero motivation to lie. When is enough evidence enough? I felt something that is maybe more real than anything I've ever felt in my life. This is not the condition. Still takes a leap of faith. But why would he do it? It's really very simple. Love. All right, God. You win. 많은 증거들을 찾아봤어요. 사본이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843개의 사본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상에서 죽었나?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님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그 한 줄의 그 내용이 의학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사망했었다라는 정확한 상황을 알려준 것이었어요. 수많은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아, 이게 맞잖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자기가 정말 믿겨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근본 질문이었던 거죠. Because love. 그냥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주되심을 보고 봤지만 아직 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상한 질문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시고요. 제자들이 무너진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바다도 꾸짖으시면서 풍랑도 한마디로 다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왜 저기 달리셨지?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내 삶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왜 주님 나를 위해서 저기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아프냐, 힘드냐, 마음이 괴롭니, 풍랑이 일어나니, 내가 그거 다 짊어지고 내가 널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게.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주되심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꾸짖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이 몹쓸 날 위해, 정말로 죽어도 1000번 죽어도 마땅할 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곳에 우리 위기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고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되돌아보면 그 위기는 십자가의 증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날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죽으심에 비하면 나의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주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귀한 기쁨과 감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파도는요 잔잔해집니다. 왜요? 주님이 명하시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저기 아까 영화 보셨어요? 딱 뒷걸음질 치면서 그 모든 이론과 모든 논리가 자기가 이제 아니라는 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뒷걸음 치면서 왜요? 왜요? 사랑, love 하는 순간 띵, 머리가 약간 띵 하잖아요. 이거는요 내 생각도 아닌, 내 환경도 아닌, 내 모든 주변의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한 순간이, 그 믿음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요 아내랑 함께 무릎 꿇고 영접 기도해요. 주님, 저는요 주님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많은 의심도 했지만 이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위기와 파도와 고난과 아픔과 고민과 염려가 잔잔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정답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운 것, 그것이 제자들을 살렸고, 그 예수님이 주되심을 발견한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평생의 영적 경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쇠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기의 순간 가운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 주님. 그래서 중세시대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이 기도만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외칠 때 우리의 삶의 열쇠는 이게 진짜 열릴까?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있으면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잔잔케 하시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키로 우리의 삶의 위기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 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우리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전심으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우리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내가 나의 시각에 너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른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성령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시선으로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이 풍랑이 왜 일어난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바다를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파도야 잔잔하라. 하나님 말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너무나도 잘못한 것 같은 나를 꾸짖으시기 전에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모든 역경과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트라우마와 모든 나의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 중심까지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민과 슬픔과 가정의 어려움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잔잔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뉴스에, 우리 교회 중심 되시는 오직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아픔과 슬픔이 아닌 그 사랑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팀을, 우리의 그룹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뉴스온 공동체 모두에게 주님 크신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또 특별히 또 성경 봉독과 모든 예배 순서로 찬양팀과 오케스트라와 모든 예배위원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시고 4교구 11팀, 1교구 7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이 잔잔하여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앞길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 함께 하여 주옵시고 김하나 목사님 청빙절자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순적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성국 장로님 건강 주옵시고 주님 우리 김홍식 집사님 완전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안을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뉴스온 공동체 한 분 한 분마다 파도는 잔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십자가의 권능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